여기서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성도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인격화되어지고 체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성향이 되어지고 성격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인, 본성적인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도 생활화가 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다.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의 여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미 생활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이끌려서 본성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 오는 것이라 하는 얘기죠. 여호사밧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면과 위신과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매이어서 마하지 못한 어떤 심정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끌려 같이 출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천상의 어전회의에 대한 환상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16절에 이 전쟁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사실적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확증시켜 주죠. 내가 임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 그 결과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400인의 선지자와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내용과 아합 왕이 이 전쟁을 불사하면서 만류를 불사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탐욕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이 거짓 영에 의해서 미혹당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추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합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아합과 선지자들이 야합을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죠. 26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리이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천상의 어전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아합 왕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예. 지금 성문 이 어귀에서 이런 공개적인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거기 백성들이 둘러서서 그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을진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서 나중에 그 결과를 확정시켜달라. 그런 의도에서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절 이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출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끌려서 아합과 더불어 아람과의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최선과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우상숭배의 원흉이요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런 아합과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것을 계기로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크게 실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다른 이런 실책을 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택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쪽에서 우리는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병사들을 거느리고 출정을 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아합의 함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여기서 아합은 이제 전쟁에 출정하면서 400 이 어용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서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 항상 흉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신탁의 말이 무언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불상사를 인간적으로 대비하고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병거를 이끄는 이런 그 장군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솔권을 여호사밧에게 주는 양, 양보하는 양,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건 긍정적인 제안입니까? 사특한 제안입니까? 사특한 제안이죠.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능가하는 것을 알아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넉넉히 넘을 수 있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앞서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성경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왕복장을 하고 나가면 어떻게 집중적인 표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을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변장을 해가지고 다수의 이런 병사 속에 묻혀버리면 누군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암몬 군대의 시선을 여호사밧에게 집중시킴으로 자기는 거기서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을 줄 알고, 여기서 술수를 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이런 이유와 변명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이유와 변명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정상참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척도가 또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쉽게 허락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지 모릅니다. 사단도 사생결단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에 될까봐 그 나름대로 최선으로 경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안을 또 여호사밧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어리숙함이라고 할까? 예. 이 세상살이의 성도들은 참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손해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만 같아서 상대방도 그런 줄 알고 긍정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절을 보세요.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이제 본격적인 출전에 앞서서 아람의 왕 베느닷이 특별히 이 마차를 이끄는 병거를 타고 싸우는 이런 그 장군들에게 이런